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과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부활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천국과 자신이 살아났음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전에도 항상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기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은 감사하고 또한 영광 돌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드는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실망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대로 나타나 역사하셔서 그렇게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도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사역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또한 그 12제자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세 번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 두 번째는 증인되라 하셨으며 세 번째는 머물게 하라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보게 되면 주님의 사역의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증인되지 못합니다. 증인의 사명을 가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차례대로의 순서는 여기 본문에만 나온 순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머물러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사역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것입니다. 깨닫다는 단어, 이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하다 또는 알아듣다 또 모르는 것을 탁 받아들였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특별한 단어를 쓰셨어요. 성경을 깨닫다 이 말은 함께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하죠?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한 곳으로 취합한 거예요. 성경에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또 시편에 가리켜 나를 향하여 증거한 모든 것을 한 군데로 모으셨다. 누구에게로? 자기 자신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성경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내용이 이것 속에서 모아지고 이것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예수를 통하여 증거됐고 그렇게 이해를 시켰다. 깨닫게 되었다. 비로소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굉장히 큰 역작용이 나타납니다.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형제 7이 차례대로 죽고 그 여자가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그렇게 곤혹스러운 질문도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사람의 힘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하게 돼요. 이해가 아니라 오해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세우는 게 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꺼리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부활의 증인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 듣고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고 듣고 묵상하고 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 53주 내내 우리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기에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것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이라는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그렇게 듣고 깨닫는 자의 삶 속에, 믿음 속에 이루어지고 칭찬받는 믿음, 상급받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아지지 않는 성경의 지식들은 번뜩번뜩한 것 같아도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해하게 하고 힘써 복종치 않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거부하게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신약의 인물 중에 보면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잔멸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예수를 잔멸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고 가말리아의 문화였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알고 지나치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자신의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시 모아지고 이해되고 바라보질 때 천국을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던 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또 이렇게 성경을 깨닫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셨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을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붙들고 또한 믿길 원하지만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면 부활은 우리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깨닫게 되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갖고 왔던 모든 성경의 은혜와 지혜와 또한 말씀과 가르침이 예수를 통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으로 변화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연다라는 말이 먼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는데 여러분 마음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통한 성경의 이해는 먼저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이거 뭐 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하는 소리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열린다는 단어는 완전히 열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한 번 더 쓰였어요. 34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풀어주시다라는 단어도 여기 쓰인 마음을 열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나 여기 제자들 모두를 모아놓거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열리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고민했는데 마음이 닫히는 것일까? 마음 닫히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없습니다. 마음이 열리다의 반대 표현은 성경적 표현은 마음이 강팍해졌다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더 반대로 행한 것이죠. 자기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욥기 9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하였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제일 먼저 귀가 막힙니다. 안 들려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강팍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 내버려 두십니다. 임의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편 81편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받아들이질 않고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가 보기에 선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강팍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열어주실 때 따라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열렸다는 표현은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더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바울의 말을 청종, 즉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루디아와 그 가족은 그 즉시의 세례를 받고 바울과 그 함께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빌립보는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는 시작이었어요. 나중에 빌립보에서 시작한 교회의 물결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고 바울은 로마에 이르러 순교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루디아가 자신의 청종함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 청종케 하실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을 통하여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시작의 문을 열어 제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는 루디아 하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에 마음이 열어질 때, 은혜로 임할 때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강팍한 마음, 자기 임의대로 하고 듣지 않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강팍한 것은 다 사라지고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청중하는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는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44절을 한번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고 46절에도 또 이르시되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차례대로 나갔다는 것을 증명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부활하신 주님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제 두 번째 또 이르시되 하시면서 증인 삼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 주님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은혜를 자꾸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마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물과 함정을 파게 돼 있어요. 은혜로 잔뜩 고여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분이 설교할 때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은 다음에 바로 조심하십시오. 사단의 공격을 예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뭡니까?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실 때는 반드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성경 전체에 그랬어요.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하고는 은혜를 받고 변화돼요. 변화된 다음에 사명을 깨닫게 돼요. 사명을 깨닫고 자기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조금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 주실 때, 말씀 은혜 주실 때, 사람 통해 은혜 주실 때, 뭐 여러 가지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명 따라 나갈 때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마음으로 감동받다가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그를 믿는 믿음이 죄사함의 회개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이르시되 하고 그 사명의 핵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 하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롤 모델은 자기 자신이 모세라 그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가 쓴 책에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에는 그 여자가 4가지를 자신의 사명으로 꽂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사명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은 삶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 사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삶이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허무해지고 방황하게 된다. 성공자는 사명자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공감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달려갈 길의 목표가 사명이에요. 또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명이 있고 어머니의 사명이 있고 나름대로 자녀의 사명이 있고 나름대로의 사명이 전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가 다시 오심을 우리가 증인된 사명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붙들고 또한 순종하는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사역은 머물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머물다라는 단어도 제가 찾아봤는데 이 머물다는 단어가 강제로 앉히다 그런 뜻이었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을까? 어디에 머물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에 머물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고 다시 거기로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에요. 500명이 들어갔다가 120명만 남았죠. 그들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하셨을까? 왜 죽음의 사지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게 하셨을까? 한편으로 보면 어려운 거 위험 속에서도 약속 믿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강제로 나를 안치게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절에 증인될 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거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왜?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머물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이 부활의 증인의 복음이 어디부터 나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예루살렘부터 나온다고 하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이 그 성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시고 그 머무른 제자들을 순종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각기 다른 방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칼을 빼들은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쳐 십자가를 못 지게 하자
만일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지금 부르면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주님이 그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머물라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스테이가 아니더라고요. 거 거주해라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헬라어 성경 원어가 강제로 앉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대로 부활의 복음과 증인이 세워지고 전해지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성경의 방법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으니 너희도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의 방법, 성경의 지혜대로 머물러 있어라. 제가 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와 또 복음 전도 사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때때로 이 하나님의 방법을 뛰어넘어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의 지혜와 방법대로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돈의 위력 무섭습니다. 사람의 위력 무섭습니다. 사람이 행한 것 바벨탑도 쌓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배설물로 여긴 것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입술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한 것 아닙니다. 바울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성경의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입니다. 왜? 성경을 깨닫고 증인이 된 사명을 갖고 그 역사를 이루어도 사람의 국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다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막 휘황찬란했던 그 힘을 가졌던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전해집니까? 천만에 다 무너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예언교회에도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을 따른 믿음, 이 옛사람의 것이요 그 열매는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의 열매요 육의 열매예요. 사라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머물러 있어라. 강제로 나를 앉혀라.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강제로 나를 앉혀라. 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아래로부터의 능력도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능력도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역사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역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 열매는 세상의 열매일 뿐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듯 충만하게 입혀지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 속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자기 속에 악이 있음을 고백해요. 이 둘이 싸운다 이거죠. 위로부터는 임하는 능력대로 순종하고 이루어지기보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강제로 나를 앉히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드는 두 법이 내 안에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노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찬송도 하지만 저주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도 하지만 육의 말도 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음식도 먹지만 이 땅의 음식도 먹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살지만 육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합니다. 단물도 있고 쓴물도 있습니다. 육신의 법도 있고 성령의 법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단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앉혀야 돼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라.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너 스스로를 그 속에 앉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도 이 부활의 아침에 성령의 감동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머물러 있으라 하십니다. 머물러 있으라 하신 말씀을 듣고 나를 강제로 앉혀야 됩니다. 위로부터의 지혜의 아래로부터의 지혜의 충동에 일어서지 말고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음성에 움직이지 말고 위로부터 주시는 음성에 일어서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오시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나를 앉히고 또 앉히고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또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 그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 주된 사역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나 그대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열으셨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성에 머물게 하시는 사람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그 주님의 사역은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나 우리 그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 그대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